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리처드 보컴이라는 학자의 아주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치유 기적 이야기들이요. 이게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들, 목격자들의 증언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미리 받은 보컴의 논문 발췌문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논증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보컴의 핵심 주장이 뭔지, 또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는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그 흐름을 명확하게 잡아보는 거예요. 네, 특히 마가복음 안에 나오는 그 아람어 단어라든지 특정 인물들의 이름,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 같은 세부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목격자의 존재를 슬쩍 보여준다고 하는지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사실 기존의 복음서 형성 과정을 보던 시각, 예를 들면 양식 비평 같은 관점에는 상당히 도전적인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보컴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을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그 전기, 영어로는 바이오스라고 하죠. 그런 장르로 봐야 한다는 데서 시작해요. 아, 전기 장르요? 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전기를 읽을 때 을의 저자가 직접 봤거나 아니면 적어도 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즉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썼을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컴의 주장이 그 방법 자체는 역사 문학 비평인데 그 결론이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여러분처럼 개혁주의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아, 성경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전통과 맞닿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물론 보컴 자신이 신학적 논증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자, 그럼 보컴의 핵심 주장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그가 말하려는 게 정확히 뭔가요? 보컴은 마가가 자기 복음서, 특히 그 안에 기적 이야기들이 베드로 같은 핵심 인물을 포함해서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독자들이 알아주길 바랐고 또 그렇게 글을 썼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보컴이 이 기적들은 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직접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보다는 마가 자신이 이 기록이 목격자 증언에 기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을 밝히려는 데 초점을 맞춰요. 아, 마가의 의도와 주장에 대한 분석이군요. 그렇죠. 일종의 문학적, 역사적 논증이에요. 마가가 어떤 의도로 썼고 당시 독자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가. 그게 결국 복음서가 꽤 믿을 만한 역사 자료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죠. 이게 바로 개혁주의 전통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권위나 신뢰성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지점이고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법론은 어디까지나 역사 비평적 접근입니다. 교의학적인 논증과는 구별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보컴이 첫 번째로 주목하는 증거가 뭔가요? 바로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베드로요? 아, 하긴 마가복음에 베드로 이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시몬 아니면 베드로로 26번이나 나온다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가 마가복음에서 이름이 불리는 첫 번째 제자 1.16이고 또 부활 아침에 천사가 특별히 언급하는 마지막 제자 16.7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봅니다. 아, 처음과 마지막. 네. 보컴은 이걸 그냥 우연이 아니라 마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문학 기법, 이른바 인클루지오, 우리말로는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하죠. 이걸로 본다는 거예요. 아, 인클루지오. 시작과 끝에서 강조해서 전체를 감싸는 구조군요. 베드로가 이 복음서의 핵심 증인이라는 틀을 딱 만들어주는 장치다, 이런 해석이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보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마가가 종종 서술 시점 또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초점화라는 걸 사용해서 독자들이 마치 베드로의 눈으로 사건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와, 베드로의 관점에서요? 네, 우리가 마치 베드로를 통해서 그 현장을 경험하는 것처럼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빠지는 순간 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십자가랑 부활 장면. 아, 네, 그쵸. 그때는 마가가 아주 세심하게 여성 제자들을 목격자로 전면에 내세운다는 거예요. 마가 15, 40, 41, 47, 16, 1, 4, 6. 아, 맞네요.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여인들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이건 마치 베드로가 없었어도 괜찮아. 여기 또 다른 신실한 목격자들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복음서 전체가 목격자 증언에 기반한다는 인상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치밀하네요. 베드로라는 큰 틀을 제시하고 이제 개별 치유 이야기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컴은 마가복음의 여러 치유 기적들을 분석하면서 목격자 증언의 흔적을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찾아냅니다. 세 가지 특징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바로 아람어 사용입니다. 아람어요. 아, 그거요. 달리다굼 하고 에바다. 맞죠? 네, 바로 그겁니다. 마가가 딱 2번 치유 장면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던 아람어 말씀을 그대로 적고 또 친절하게 번역까지 해주잖아요.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 탈리다쿰 막 5.41, 그리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에바다, 에파타 막 7.34. 네, 맞아요. 근데 왜 하필 이 두 번만 굳이 아람어를 썼을까요? 다른 기적들은 그냥 헬라어로 쭉 썼는데 말이죠. 그게 핵심 질문이죠. 보컴은 기존의 여러 설명들, 예를 들어 이게 무슨 신비로운 주문 효과를 노렸다거나 놈이나 바르바라 같은 거요. 아니면 아람어 자체가 특별한 힘이 있어서 그랬다거나 혹은 뭐 초대교회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치유 공식을 주려고 했다는 식의 해석들을 검토합니다. 그런 해석들이 있었군요. 근데 보컴은 이런 설명들이 좀 약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가가 직접 번역해주니까 신비로울 게 없고 다른 치유 명령은 그냥 평범한 헬라어로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기적 자체는 비밀로 하려 하셨어도 치유 기술을 전수하려 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단어들 탈리다금, 탈리다쿰, 탈려투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에바다, 에파타 열려라 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보컴의 해석은 뭔가요? 이 아람어 단어들이 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보컴은 이걸 마가가 독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표지, 마커 버튼 거라고 봐요. 표지요? 어떤 표지죠?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누군가가 똑똑히 듣고 기억해서 전해준 실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는 거죠. 즉, 역사적 진정성에 대한 마가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생생한 기억의 파편처럼 본문 안에 딱 박혀 있다는 해석이에요. 와, 기억의 파편이라. 특히 이 두 사건이 다 예수님이 일부러 군중을 피해서 좀 조용하게 사적으로 행하신 기적이라는 점도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야이로 딸 살리실 때도 소수의 제자랑 부모만 있었잖아요. 마가 53740. 귀 먹은 사람 고칠 때도 따로 데리고 나가셨고요. 마가 7.33. 네, 그랬죠. 보컴은 이게 봐라. 많은 사람이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 놀라운 순간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예수님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는 증인이 분명히 있었다 이 점을 독자들에게 확신시켜 주려는 마가의 의도적인 장치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설득력이 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두 번째 특징은 인물의 이름입니다. 이름 언급이요. 이름이요? 아, 그러고 보니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인물들은 이름이 꼭 나오죠. 맞아요. 고대 문헌에서는 보통 주인공이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아니면 이름을 잘 안 밝히거든요. 근데 마가는 왜 회당장 야이로? 또 특히 눈먼 거지였던 바디메오 같은 인물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그냥 어떤 회당장, 한 맹인 이래도 되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보컴의 가설은 바로 이 이름들이 그 이야기에 출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처요. 네. 즉, 이름이 언급된 당사자나 아니면 그 사람과 아주 가까운 누군가가 그 이야기의 원천 증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사람 이름이 이야기랑 같이 쭉 전해져 내려와서 마가에게까지 전달됐을 수 있다는 추론입니다. 아, 이름이 이야기의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을 수도 있다. 그렇죠. 특히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더 흥미로워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의 아람어식 이름이거든요. 아, 이름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군요. 네. 근데 마가가 굳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달아줘요.
와, 그 바디메오 얘는 정말 인상 깊네요. 당시 사회에서 보면 이름조차 남기기 힘든 그런 신분의 사람이잖아요. 눈먼 거지였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가는 그의 이름을 명확히 밝힐 뿐 아니라 그가 치유받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하죠.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나오죠. 네. 복컴은 이게 그냥 그 순간에만 따라갔다는 게 아니라 그가 이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알려진 제자 혹은 적어도 꽤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는 걸 암시할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래서 마가나 그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알았을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런 이름들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걸 넘어서 이 이야기의 출처가 사건 현장과 아주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 뭐랄까, 잠재적인 지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름 하나에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니.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죠? 마지막은 서술 시점, 즉 이야기를 누구의 관점에서 들려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복컴은 초점화, focaliza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초점화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건 문학 비평 용어인데요. 독자가 이야기 속 세상을 누구의 눈이나 귀 혹은 경험을 통해 받아들이게 되는가 하는 걸 말합니다. 복컴은 특히 방금 얘기했던 바디메오 이야기 막 10.4652가 이 초점화 기법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분석해요. 바디메오 이야기에서요. 어떻게? 그렇죠. 한번 바디메오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소리로 듣고 사람들이 막 자기 꾸짖는 소리도 듣고 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소리도 듣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야기가 주로 청각 정보 위주로 진행되네요. 맞아요. 이게 바로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실제로 경험했을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마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서술했다는 겁니다. 와, 마치 우리가 바디메오의 귀를 통해서 그 상황을 직접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네요. 정말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요. 호칭이요? 네. 라부니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마가복음 전체에서 딱 여기 한 번만 나와요. 아, 랍비랑은 다른 건가요? 베드로는 랍비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네, 달라요. 베드로는 랍비라고 불렀죠. 근데 이 랍분이라는 독특한 호칭 역시 바디메오라는 특정 인물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기억되고 또 전승된 아주 특별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지일 수 있다고 복컴은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시점 조절이나 특별한 호칭 사용 같은 게 그냥 마가가 글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바디메오 자신이 그 경험을 이야기했을 법한 방식을 반영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거 정말 생생한 목격자의 증언이야 이런 느낌을 주려는 의도적인 장치라고 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목격자 증언의 신뢰성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증거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중심 역할, 아람어 사용, 특정 인물의 이름 언급, 그리고 이 서술 시점 조절까지 이걸 다 종합했을 때 복컴이 내리는 최종 결론은 뭔가요? 그리고 이게 마가복음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할까요? 네, 복컴은 자기가 제시한 이런 특징들이 뭐랄까 옛날 양식 비평가들이 찾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진짜다 가짜다를 판별하는 그런 절대적인 진정성 기준을 만들려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요. 오, 그런 기준은 아니다. 네, 그의 목표는 좀 더 근본적인 데 있어요. 즉, 복음서 이야기가 그냥 이름 없는 공동체를 통해서 오랜 시간 입으로 전해지면서 막 변형되고 덧붙여졌다는 그 양식 비평의 기본 전제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아, 그 전제 자체를 흔드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마가가 의도적으로 베드로나 여성 제자들이나 바디메오 같은 목격자들을 암시하고 있고 또 고대 독자들이 전기를 읽을 때 당연히 그런 증언에 기반했을 거라고 기대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그냥 파편적인 전승 조각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역사 기록물로서 그 신뢰성을 좀 더 진지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컴의 주장이 맞다면 마가복음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건 연장, 그 원자료에 가까운 기록일 수 있다는 말이네요. 네, 그런 함의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건 결과적으로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을 높게 보는 개혁주의적 관점과도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컴이 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는 역사 문학적 분석이지 어떤 신학적 선언은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복컴의 이런 접근 방식이 가진 강점은 뭐고, 또 반대로 약점이나 한계는 뭘지, 그리고 이걸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죠. 우선 강점부터 짚어볼까요? 어떤 점이 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셨나요? 네, 몇 가지 뚜렷한 강점이 보입니다. 첫째는 역시 그동안 양식 비평이 복음서랑 실제 목격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고 주장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학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네, 대안을 제시하는군요. 둘째는 단순히 문학 분석이나 역사 분석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서술 시점이나 인클루지오 같은 문학 기법 분석과 고대 전기 장르의 특징 같은 역사적 맥락을 아주 잘 통합해서 논증을 펼친다는 점이죠. 균형 감각이 있어요. 통합적인 접근이군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치기 쉬운 본문의 세부적인 특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왜 하필 여기서 아람어가 쓰였지? 왜 이 사람 이름이 굳이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문체적 특징이라고 넘기지 않고 이게 목격자 증언과 관련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텍스트를 훨씬 더 깊이 읽게 만들어주죠. 그러네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의 의미를 찾아주는군요. 하지만 당연히 약점이나 좀 비판적으로 볼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결국 마가의 의도나 당시 독자의 기대라는 건 우리가 추론하는 거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약점과 연결돼요. 보켐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마가가 목격자 증언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이야기들이 정말로 그 목격자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장과 증명은 다르다. 그렇죠. 설득력 있는 정황 증거들을 많이 제시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야이로나 바디메오 같은 이름이 언급된 인물이 그 이야기의 실제 출처라는 연결고리. 이거 정말 흥미롭고 그럴듯하지만 결국 본문 자체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가설로 남는다는 점도 약점일 수 있습니다. 네, 가설은 가설이군요. 그리고 셋째, 보켐이 양식 비평에 강하게 도전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전 전승 과정에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발전하거나 혹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조금씩 형태가 다듬어졌을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목격자와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다는 주장이지 그 사이에 아무런 변화나 편집도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 논문만 가지고 보켐의 입장을 너무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주장과 증명의 차이, 또 가설로서의 성격, 그리고 전승 과정의 복잡성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논의가 실제 목회 현장, 예를 들어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나 적용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가르칠 때 이것이 그냥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삶과 사역에 깊이 뿌리내린 기록이라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상당히 설득력 있는 역사적, 문학적 추론에 근거해서 성경의 신뢰성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네, 확신을 더해주는군요. 둘째는 복음서 이야기의 인간적인 측면과 그 구체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베드로, 야이로, 바디메오, 또 이름은 없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 제자들, 이런 실제 인물들이 이 사건들을 목격하고 경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듣는 회중들이 이야기에 훨씬 더 깊이 공감하고 그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인물들의 생생함이 살아나는군요. 마지막 적용점은요? 셋째는 설교자나 성경교사에게 본문을 더 풍성하게 해석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들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바디메오 이야기의 서술 시점을 따라서 회중들과 함께 그의 경험에 한번 동참해 본다거나 탈리다굼이나 에바다 같은 아람어 구절이 주는 그 현장감과 예수님의 권능을 설명한다거나 혹은 야이로나 바디메오 같은 이름이 왜 기록되었을지 그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회중들이 복음서 내러티브에 더 깊이 몰입하고 그 안에 담긴 역사적인 깊이와 풍성함을 깨닫도록 돕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구체적인 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리처드 보컴을 따라서 마가복음의 치유기적 이야기가 단순한 전승이 아니라 목격자 증언에 기반하고 있음을 마가 스스로 어떻게 암시하는지 그 흥미로운 주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탈리다굼, 에파파타 같은 인상적인 아람어 사용, 또 바디메오 같은 특정 인물의 이름 언급, 그리고 서술 시점의 의도적인 조절 등이 그 중요한 증거들이었죠. 네, 이는 복음서를 단순한 신앙 고백 문서를 넘어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억과 증언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역사적 서사로 보아야 한다는 상당히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핵심적인 용어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탈리다굼, 에바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랍부니.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논의를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컴은 마가가 자신의 기록이 목격자 증언에 기반한다고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목격자 증언에 대한 마가의 주장과 그것이 역사적 실제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 구별이 앞으로 여러분이 연구와 또 미래의 사역 현장에서 복음서를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인 동시에 또한 역사적인 문서로 접근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